우리는 이 메시지를 거주의 대가와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주의 대가와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57장 15절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주님께서 거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거하시는 높고 존귀하시니 그의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곧 거주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마음이 상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이는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높고 거룩한 곳이 반드시 머무른 또는 지리적으로 높은 지역, 그것은 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솟아오른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와 어둠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 사랑과 능력을 지닌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하며 위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때때로 사랑에 기반한 거룩함이라 불리는 가르침을 전하려 합니다. 사랑 없는 거룩함은 참된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로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흠없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분노, 이기심, 조급함, 질투, 욕정을 없애십니다. 그것들을 없애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에서 영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거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남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도 함께 계십니다.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이웃을 안 해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누군가는 우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말하죠. 아닙니다. 우린 그 아래에 있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내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갚을 필요 없는 빚을 대신 지셨습니다. 제가 못 갚을 빚을 대신 갚아주셨죠. 그분은 내 짐을 지고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우린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하심의 대가와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계없이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2, 3절엔 주의 영이 그에게 머무신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능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나님 보좌 일곱 영과 일곱 등불이 언급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계시록에는 일곱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눈들은 온 땅을 두루다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의 영을 가지셨습니다.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명철, 이것이 둘째와 셋째입니다. 모략과 능력, 넷째와 다섯째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섯째와 일곱째입니다. 성경은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 경외에 있었다 기록하며 여호와 경외가 모든 것을 묶는 핵심이죠. 하나님 경외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늘 함께 계시는 건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흔들거나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볼 뿐이다 하셨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의견조차 없으셨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아버지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처의 화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거처가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당신 위에 머무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고 그는 그들 모두를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는 음식을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만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왕국이란 왕이 왕이신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걸으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분이 걸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귀신들에게 내가 간다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성경에 따르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구원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며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순복하며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곧 한 백성이 그분의 거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12명에게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주일 이후에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 그분이 어떻게 걸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그분을 대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리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세상에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대의 끝에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거처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만으로는 거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11조를 받고 3가지 요점을 전해줍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당신은 그들의 11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섬에 고립됐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는 지나가는 배에 불을 피웠고 야자수 2% 부채질의 연기를 올렸습니다. 연기를 본 선장이 섬에 정박했습니다. 선장이 사다리로 내려오자 30년간 고립됐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사람을 봅니다. 혹시 뭐 좀 있나요? 그가 선장에게 30년 만에 처음 본 사람이라 말하자 선장은 그럼 이 오두막 3개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 오두막은 제가 사는 곳이고 2번째는 제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 드려요. 다른 하나는요, 그건 예전에 다니던 교회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합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거처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모두 따라 말해보세요. 우리는 서로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면 제정신인 사람이 자기 손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발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눈을 뽑아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체들을 돌봅니다. 우리는 몸을 돌봅니다.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랬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도 있지만 겉으로는 잘 포장할 줄 압니다. 안녕 사랑해. 하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강조하려고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속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모습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질투, 교만, 다툼, 쓰라림, 경쟁심을 다 보십니다. 분열은 교만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진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크리스를 미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그를 아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습니다. 만약에 그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자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신의 거처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보실 때 모두가 화요일까지 완벽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을 먼저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냅니다. 자, 그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건 아나요? 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화란 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관련된 모든 것에 온전히 순복하고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이기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에 완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별하신 것은 우리가 성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 거기 30년 있을게요 라고 안 하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원해요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 넌 나에게 성별돼야 해 라고 하셨죠. 넌 완전히 달라야 해. 하지만 아버지 전 취미가 좋아요. 재밌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니 넌 그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넌 완전히 구별될 거야. 온전히 내게 바쳐져 내 영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난 널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제 내가 이것을 읽어보겠다. 잘 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나이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고 성장하고 축복받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도 거룩해지도록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안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풀어낼 그릇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자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시대를 거쳐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내 말을 믿게 될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잘 보세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주 깊은 친밀함을 가지셔서 그분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당신이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끝에 한 백성을 두실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겁니다.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분은 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세상이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요일 478,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5절 계명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죠? 청결한 마음, 양심, 참된 믿음에서 나오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나아오는 누구든지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씀을 먹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말씀 안에서 행한다면 나는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거룩하게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나라가, 그러면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믿게 될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연기 기계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 그리고 능력을 느낄 때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연합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이 믿게 하소서. 제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함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이 온전한 하나로 세상이 주께서 나를 보내심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심이라. 네, 완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이끌려 주를 만난 한 사람을 안다 하셨죠. 이 구절로 하나님 사랑이 곧 영광임을 그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내 사랑이 곧 내 영광이다라고도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자라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처소가 되실 때 그분이 집에 들어가시면 온 도시가 그 문 앞에 모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에서 나와 분리되어 거룩하게 살며 사랑 안에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결국 온 도시가 그 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하신 일을 이제 그분의 몸을 통해 재현하실 것입니다. 그 몸은 거룩함과 일치 안에서 행합니다. 우리는 내주하심의 대가와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꾸준히 계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보시죠. 모여 서로 사랑했죠. 교제는 곧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됨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중요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도 식사 자리에서는 풀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음식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죠. 맞아요. 특히 에이미가 만든 샐러드라면 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메들린의 슬라이더도 괜찮고요. 자,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 되어 행하며 주를 경외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사람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은 1년에 365명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며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더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은 성령님을 속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 우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어땠나요? 그와 그녀 모두 쓰러져 죽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언급될 때마다 그 직후에 축복과 추수,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옵니다. 하나님 경외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심판의 날을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다른 신자들은 감히 합류하지 못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죽게 나오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애웠었습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수많은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병자들을 거리로 데려와 침상에 눕혔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랐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들 모두가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마다 모두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재가 함께 옵니다. 임재가 오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곳은 깨끗하며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되는 한 능력과 임재도 머무릅니다. 능력과 임재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고 모두가 치유되며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기록입니다. 당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세워졌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 속에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속에 행했습니다. 즉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이 아닌 위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행복하지 않고 평안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으며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여러분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맡기면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거주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바로 그것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숙에 이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겁니다. 골로새서 1:18 그리스도를 전해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는 겁니다. 온전함은 부족함 없는 성숙함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수고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에 따라 일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부담은 신자들을 거룩함과 사랑의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깊이 알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맞는 목표예요.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그것에 대해 강렬하게 임하십시오. 삶의 압박이 당신이 그것을 첫 번째이자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을 놓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 사역을 결코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결코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가족도 직장도 스포츠도 취미도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거하십시오. 구하면 곧 하나님 나라요 보십시오. 왕이십니다.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전 한 번도 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만을 구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 모든 신자가 이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처에 관한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두 함께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몸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모습을 못 봅니다.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 이미 열국의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이나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서 행하리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타협이 담긴 것들을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타협이 담긴 것들을 듣는 것을 멈추십시오. 타협이 담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종교에 만족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심판의 날에 슬프게도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가? 나는 나와서 따로 되었는가?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셨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자, 진실을 말합시다. 목사님,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한다고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성숙하고 완전하게 이루자. 이는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는 거룩함이 성숙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신속하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말라기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보고 계심을 알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며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놀랍습니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자비도 크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생명의 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며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장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고 만족하며 지내게 되어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확인됩니다. 그가 주를 경외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각 온전히 순종했고 이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 경외가 그의 보물이라 전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자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썼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우상을 섬겨 여호와를 떠났죠. 계시를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죠.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은 전도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결론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는 일반적 지식이 아닌 초자연적 지식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여러분께 보여주십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네,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사역도 직업도 돈도 스포츠도 아닙니다. 가족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족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큰 상급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거처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돌아가서 이해해 봅시다.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하길 이제 너희가 나그네나 외인이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시민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모든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온 건물입니다. 따라해요. 난 건물 일부에, 건물의 일부입니다. 함께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맞추어져야 합니다. 내가 더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을수록 거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적어집니다. 잘 보세요. 함께 맞추어지면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그들 안에 있지만 그는 여러분이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맞추어질 때 때로는 끈을 들고 일부를 깎아내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망치와 끌이 있었죠. 참고로
열왕기상에서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망치나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돌이 채석장에서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지금 채석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 잘 들으세요. 제발 하나님의 도구들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을 인내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싸우게 됩니다. 가짜 기독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모든 게 쉬워질 거라고요. 이게 거짓인 거 다들 아시죠? 결국 그 어떤 케이크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좋아요?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함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함께 세워질 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거처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과정 중에 있다며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17절 말씀처럼 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엔 원수도 포함되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서로와 모든 일을 사랑하며 마음이 거룩함 속에 흠없이 굳건해지길 기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복수형입니다. 즉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 그 과정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며 거룩하지 않으면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장구분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어떤 부르심입니까? 그분의 거처가 되어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서론이었습니다.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거처를 원하는 이가 몇입니까? 저도 원합니다. 네, 구별되어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우린 그래 왔다고 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맞죠? 좋아요. 고의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에요. 바로 지금이죠. 예를 들어 나는 음행을 그만두기 위해 5년짜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모든 중독이 그래요. 중독을 끊으려 1년 계획을 안 세워요. 오늘만 생각하죠. 나와서 분리되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인내를 배우는 것, 열매 안에서 자라는 법을 배우는 것. 고의적인 죄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오늘로 끝이에요. 네,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결혼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시작되며 소그룹에서 시작되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거처로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내가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곧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세히 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니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종이 되어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는 매우 치욕스러웠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영광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그분 외에는 내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가 없는 곳에서요.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요. 그리고 저는 그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눈먼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의 눈이 즉시 떠지게 되고, 귀신 들린 이가 오면 귀신이 떠나가길 바라며 우리는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제자로 삼으며 우리가 30년 걸려 배운 것을 1년 만에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된 신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주함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대의 끝에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거나 놀랍거나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분은 모든 겸손함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의 실패를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도 멀리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걷지 못한다면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것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제가 온유하지 못할 때는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보다 제가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날카롭고 요구가 많으며 고집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이 가득 묻어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죠.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님은 처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하셨습니다. 우린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기도 매뉴얼에 한 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겸손함이 제 가정과 이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겸손함이 있으면 그 다음은 온유함입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무뚝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입니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내 뜻대로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짜증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참아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계속 마음에 두는 목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하나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을 얻는 방법은 5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끼리 엄청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소문을 나누며 모든 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결국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어.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마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취미에 대해 모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포츠에 대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사워도우빵에 대해서도요. 저는 사워도우빵에 대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됨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 결속 안에서, 무엇의 결속 안에서일까요? 좋아요.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제가 느리고 힘들고 어리석게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배우세요. 성경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는 자신의 영에 대한 민감함을 기르고 평안을 잃는 순간을 인식해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다는 건 짜증이 나거나 누군가의 행동이 신경 쓰일 때를 뜻합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 중에 뿌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이 평안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히 관계에 있어서 가끔은 난 뭘 할지 알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내 생각을 쏟아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관계에서 저질렀던 모든 실수는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는 답답했습니다. 심지어 좋게 말하려고 해도 여전히 신경이 쓰입니다. 당신은 메타커뮤니케이션은 겉은 달콤하지만 속은 독을 품은 상태를 말합니다. 목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악마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참고로 잠언이 14장 3절에는 지혜로 집이 세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지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옳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는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행위를 보이십시오. 지혜의 온유함은 곧 경외함입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이기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3장에서 다툼은 교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전쟁이란 결국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채소를 먹는 것이 미움이나 다툼이 있는 살진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살찐 송아지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이나 평화는 잊어버리고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있는 채소를 먹는 것이 다툼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자격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쓴 뿌리와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모두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마귀적인.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 곧 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합니다. 순결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모두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배전 1:22 너희가 진리에 순종해 영혼을 깨끗이 하여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이란 모든 동기가 사랑인 상태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하고 평화롭다고요? 평화롭습니다. 모두 함께 말해보세요. 지혜는 평화롭습니다. 온유합니다. 기꺼이 양보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자비로, 좋은 열매로, 차별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 중에 뿌리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연합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내와 온유함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을 다듬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백성을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아에 대해 죽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선택한다면 다윗은 말했죠.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요. 하나님 방식은 겉보기에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도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과 채소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살진 송아지를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면 살진 송아지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사랑과 채소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아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과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목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몇 페이지나 더 남았네요. 시편 133편은 주님이 복을 명하신 곳이죠.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문지기로 있겠다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로 보입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걸어갈 때 시편 133편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기름이 그의 머리에서부터 옷자락 끝까지 흘러내립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형제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몸 안에서 가장 낮은 지체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젊음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가 똑같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똑같이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주함의 대가와 능력.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을 이루고 계시며 많은 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됐죠? 맞아요. 네. 작년보다 사랑을 더 얻으신 분 계신가요? 평안을 누리게 되셨나요? 빨간불에서 더 오래 기다리게 된 분은요? 내가 말이죠. 사실은 말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정말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동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몇 시간이나 지연되어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LAX에 딱 맞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차에 탔을 때는 오후 5시 45분이었어요. 금요일 밤이었죠. 금요일 저녁 5시 45분에 LAX에서 랭커스터까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금요일 밤에 말이죠. 정말이에요. 저는 내내 하나님의 평안을 느꼈어요. 멜린다에게 말했어요. 이 차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평안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집에 가는 내내 평안과 기쁨을 누릴 거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차 안에서 마크 두퐁의 설교를 들고 집까지 평안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면 모든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온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열매는 평안 가운데 뿌려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안을 잃으면은 성령의 열매도 잃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을 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세우심에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씻어 풍성히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이에 모두가 동의하며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